네, 연일 우리가 새벽 예배 그리고 또 저녁 다니엘 기도회 하느라고 정말 우리 영혼은 기뻐 춤을 추지만 육신적으로 좀 피곤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그 은혜가 육신을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영적인 축복이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이 그 기쁨이 우리를 지배해서 어지간한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서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축복, 응답을 다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오늘 초반부에는 1절에 3절에 특별한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계속 예수께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일에 12제자가 함께 그 일을 했다라는 거, 그건 우리가 다 아는 바인데 이제 그 뒤에 바로 어떤 후원 집단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그 외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수의 여인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바로 자기의 소유로 그 일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다, 가까웠다라는 말은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주여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쫙 임재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하나님의 역사가 네 인생에 나타난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야라고 우리가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냥 쫙 임해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그냥 하나님 앞에 주야라고 할 때 주님의 임재가 탁 임하고 주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지금 가서 실현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도 주여 부르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소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전파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고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의 12제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이 누가는 조금 더 좀 인간적입니다. 좀 더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더 친절하다 이런 얘기예요. 친절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여행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도대체 그럼 어디서 충당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나, 이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얘기한 것이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도 권세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부했던 여인이 아닐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크게 지대하게 물질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나, 수산나다 이름을 밝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도 이름을 안 쓰고 드릴 수 있지만 이름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이름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만큼 드러냈느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은 성공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가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일선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든지 또 그 뒤에서 기도로 후원을 하든지 물질로 후원을 하든지 또 여러 가지 봉사로 후원을 하든지 협력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전파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5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여기에서는 돌짝밭이 아니라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산에 가보면 완전히 바위인데 거기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소나무가 키는 좀 작지만 거기서도 어떻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바위 위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이 9절에서 15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가 여러 가지로 해석도 같은 게, 비유라는 것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유라는 게 그 어떤 이야기가 하나의 의미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씨를 뿌린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결실을 한다라는 거, 요 어떤 핵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뭘 거느냐인데, 예수님은 뭘 걸었냐면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밭,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길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떨어졌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사탄이 와서 훅 뺏어가 버렸다. 뺏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뭐 뿌리를 내릴 새도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뿌리를 내렸는데 바위이라 너무 습기, 물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말았다. 그 다음에 가시밭에는 가시로 인해서 기운이 막혀서 결실할 만큼 자라지를 못했다라는 거고, 좋은 밭은 100배의 결실을 했다. 그러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결국은 자라서 결실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이 비유에다 전도를 갖다 대응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갖다 비춰도 그 비슷합니다. 예?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비밀을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비유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솟아올랐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믿음으로 받으면 이게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즉시 가서 실천하고 행동함으로써 그 말씀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곧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습기가 부족하다? 어떤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뿌리가 내리고 습기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용기도 필요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어떤 시련, 어려움을 이겨내갈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바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금방 배반해버린 사람을 이 바위 위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말씀을 즉시 받아서 즉시 가서 실천해가지고 해나가는데 조금 장애물이 닥치고 또 방해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금방 돌아서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도 기운에 막혀서 결국 열심히 내가 그 말씀을 이루려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끝내 결실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말아버리는 게 가시떨기라고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인내로 결국은 끝끝내 이루어낸다, 결실을 맺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누가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듣지를 못한다면 그야말로 금식해야 됩니다. 신랑이 함께하고 있다면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신랑이 없으면 금식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멀리 있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금식해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울 때고 통곡해야 할 때 자기의 상태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상태도 모르고 지금 희덕거리고 기뻐하고 있다면 지금 곧 말라 비틀어져 죽을 지경인데 사탄이 와서 곧 모든 걸 뺏어가 버릴 상황인데 우리가 그걸 멀거니 보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은 바로 일단 기도해야 돼요.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열매 맺기 위한 거예요. 결실하기 위한 거.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이루어내기 위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참 흐지부지하게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해야지 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전도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 뭘로 전도? 붕어빵이라도 구워서 팔며 지나가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등산하는데 그냥 가지 말고 가가지고 거기 사람들 앉아서 쉬는 데에다 전도지라도 갖다 놔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결실하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마음은 붓고 있는데 또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면 또 그거 해야 되는데 또 예배 드리면 또 그거 해야 되는데 늘 그건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계속 뿌려지고 있어. 그런데 내가 전혀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려고 하지 못하면 이미 사탄이 가져가 버린 거죠. 사탄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실천하려고 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래도 바위와 같고 가시떨기와 같이
돼요. 이제 문제는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문이 열리고 길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고 계획이 서고 그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결실한다는 것, 우리의 인생에 결실한다는 원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 다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꽃봉오리를 보여주셔요. 꽃은 폈다는 거죠. 이제 그 꽃이 떨어지고 이제는 열매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열매, 농부가 원하는 것 씨를 뿌리는 건 열매를 걷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추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걸 거둬들이는 기쁨,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꽃이 폈다면 이제 그 꽃은 떨어지고 거기에 충실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할 만한 충실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제 그 화려한 꽃, 예쁜 꽃은 떨어지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인내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이겨내서 결국은 끝내 결실해 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이 열매는 맺어집니다. 인간적인 것으로는 그 열매가 맺어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서 실천해서 인내로 결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인내로 결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18절 등불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농부는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거지만 등불은 뭡니까? 등불은 불을 밝혀서 빛을 발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나는 빛을 그냥 자동으로 드러내게 되는 거고, 내 안에 빛이 없는데 있는 줄 착각을 하면 그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으면 그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서도 밝히고 있고 똑같아요. 그게 마귀로부터 온 걸 수도 있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건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빛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빛을 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말씀이냐, 하나님의 빛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빛이 내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꿈과 비전만 있고 사람만 나타나고 있는가? 어제 간증자도 그걸 많이 염려하더라고요. 내가 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결국 간증이라는 게 자기 자랑인데 자기 자랑 속에 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기를,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얘기하고자 했던 거죠. 진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은, 등불이라는 건 이렇게 비춰지면 그걸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걸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 저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일을 다 하시니 정말 대단하다, 놀랍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그 말씀이 그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걸 본받아야 돼. 우리도 기도는 한다고 해요. 예배는 드린다고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쏙 빠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춰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해서 나의 인격,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느껴진다야 느껴져. 이럴 수 있을 때 바로 절실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빛을 발하는, 빛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듣는가 주의해라. 이 말은 내게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거 정확히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있는 줄 알고 착각해갖고 결국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 이런 말씀을 21절, 18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바라는 것, 실천해내는 것. 그래서 오늘 이 4절부터 끝절까지 모든 게 실천에 대한 강조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내 어머니와 동생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었다면 그걸 아무리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이루어낼 때까지 인내하면서 결실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교육을 우리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나? 배에 올랐을 때 예수님이 잠들었고 광풍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두렵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셨죠. 그리고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안다면 그분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아무리 내 눈앞에 지금 풍랑이 쳐도 두려워하지는 말아야죠. 염려도 안 돼야 됩니다.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염려도 안 돼야 됩니다. 육신은 두려움과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영혼 깊숙이에 정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돼야 됩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자각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는데 그 말씀이 권세고 능력인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면 이렇게 세상의 풍파나 어려움, 시련이 닥치면 이 사람처럼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군다는 거예요.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느냐? 그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하고 기다려라. 혹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내해라. 주님이 그걸 이 제자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똑같이 그 주제로 보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고 돼지 치던 자들이 돼지가 다 몰살해 버리니까 주인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주인들이 마을 사람들을 떼거리를 이끌고 와가지고 정말 그 아무도 어가하지 못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변화돼서 차분히 앉아있는 걸 보고 놀랐고, 그리고 순간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자기들의 치던 돼지들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의 결정은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권세가 되고 능력이 돼서 나타났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권세가 되고 능력이 돼서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정말 어떤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해요. 그런데 그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 제발 여기까지만, 제발 더 이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떠나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 얘기를, 귀신이 쫓겨나간 얘기를 여기에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할 때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놀랍긴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이 놀랍다는 것도 알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는데 그 변화를 요구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크게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제 간증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 걸 잃어버려요. 그는 실패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비워져야 하나님이 그 속에 꽉 들어차서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변화를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레짐작에 두려워서 결국 믿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밀어내버림으로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진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에 삽입된 12살 된 딸, 12년 된 혈루증, 강조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된다라는 감동,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여인의 몸으로, 병든 몸으로 그 군중을 헤집고 들어가서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는 거. 말씀이 실천되져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끝내 밀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손을 댐으로써 결실을 보게 된 얘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 같다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 아유 그래 볼까 저래 볼까 에이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냥 한 번 했던 생각, 내 마음속에 살짝 떠올랐던 생각으로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떠올랐을 때, 그게 내게 주어졌을 때 그래 이 길이 내가 살 길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믿고 뚫고 들어가서 손을 대는 거, 그게 예수님은 결실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 아이가 죽었어요. 정작 딸아이 살리러 갔는데 딸아이 죽었다고 얘기가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동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이게 인내예요. 이게 내 눈앞에 지금 풍랑이 일고 있고 내 눈앞에는 완전히 실패, 더 이상의 가능성이 0%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다면 그 내 마음에 뿌려진 이 씨앗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상황에서도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려라, 신뢰해라. 결국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 데리고 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서 앉았다라고 얘기하고 음식을 줘 먹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흐지부지 여러분 생각이니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해보면 압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진짜 능력의 말씀이었구나. 그대로 되는구나. 경험하면 그 사람은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계속 그런 것들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몰라갖고 흐지부지 해버리거나 그러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고, 이게 내 생각이고 사탄이 준 생각인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했다가 다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정말 충실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내는 결실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